모세가 왕궁에서 왕궁 교육을 40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하나님이 한 인간을 리더로 세울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작전이 치밀한 거죠. 근데 모세가 처음부터 그 작전을 알아차렸더라면 어쩌면 인생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작전을 모르는 거죠. 마치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자식은 부모에게 솔직히 말하면 계획이 있어야 다. 임신의 계획이라는 거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안 세우지만 태어나고 나면 이 아이가 어떻게 크면 좋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치밀도가 좀 약해요. 대부분 어떻게 돼야 되겠다는 추상적 개념, 그런 건 있는데 아주 치밀하진 않은데, 하나님은 모세를 40년간 왕궁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왕자로서 후계자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게 모세에게는 굉장한 교육의 기회였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상위 몇 프로의 교육을 받은 거잖아, 그죠? 그런데 모세가 살인하고 난 뒤에 광야로 도망갔을 때 또 40년이거든요. 그때는 어떤 교육을 시켰는 거냐? 인내심, 그 다음에 고독감과, 그 다음에 정체성과, 그 다음에 광야에서 견디는 인간의 교육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왕자 교육 40년 받는 게 힘이 들겠어요? 광야에서 교육자가 아무도 없이 그 광야 자체가 나를 교육하는 게 쉽겠어요? 왕자 교육이 더 쉽죠, 솔직히 말하면. 광야에 말이 교육이지 교육자가 없어요. 커리큘럼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광야에서 40년간 버티기 교육이에요. 그 다음 40년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가나안에까지 갈 때까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이 40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계획을 가졌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에 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 계획을 이루는 과정에 누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모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가셔가지고 바로한테 야, 내 백성 내놔라, 벼락 한번 치고 내 백성 내놔, 눈에도 안 보이는데 막 목소리 들려, 그러면 당연히 바로가 내 보내줬겠죠. 근데 사람을 사용하면요, 한 방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 쓰임받는 모세도 그 일을 안 하고 싶어 하고, 그 모세가 가서 바로한테 얘기했을 때 바로도 네가 뭔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고 돌아서 가시지만 협업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해?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미래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도 사라져요. 뭐 한 개 잘하면 자기가 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죽고 나면 뒤에 아무것도 안 남아요. 가장이 아내 노릇까지 다 한 사람이 죽으니까 아내가 애기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러려면 죽지를 말든가, 그죠? 그 다음 애들한테 아무것도 안 시켜가지고 애들이 라면도 못 끓이는데 엄마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 애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혼자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동력자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이 땅을 맡겨주셨는데 그 모든 일을 사람이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중요성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람의 중요성이 1번입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잘 보세요.
왕궁 교육을 통해서 그가 리더십이라든가 뭘 배웠겠어요? 인간을 관리하는 방법 배웠겠죠. 그죠? 그 다음 조직에 대한 이해도 그런 거 다 배웠겠죠. 그러니까 관리자로 파견하기에 충분한 지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다 광야잖아요. 그때 광야를 이 양반이 40년간 체험했어요. 그러면 알고 보면 경력직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고용할 때 관리자로서 리더로 바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고용할 때 두 가지 다가 경력직이란 말이에요. 경력도 하나도 없는 낙하산을 하나님이 능력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 하나님을 아무리 믿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경력을 보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책을 하나도 안 읽은 사람한테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가 되도록 하루아침에 만드느냐? 안 만듭니다.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초등학교 때부터 독서왕, 토론왕, 글짓기왕 이런 거 계속 하다가 어느 날 세월이 누적돼서 그 사람이 신학에 들어가면 이 책을 해석하는 좋은 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픽업해줘 기용해줘 가지고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도록 기대하는 거는 기도 백날 해도 안 된다. 설령 하나님이 네 기도가 너무 시끄러워서 하게 해줄게. 네 너무 시끄러워. 우리 그럴 때도 있어요. 가끔 하나님도 그럴 때도 있어요. 너무 시끄러워 갖고 그럼 해줄게 하고 시켜줘도 걔가 감당 못하고 금방 엎어버린다. 왜? 무경력자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하나하나 살 때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과정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력 쌓기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소위 세상에 취업하기 위해 스펙 쌓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경력 쌓기를 하고 이 모든 인생의 과정은 하나님께 반드시 내가 쓰임받는 기회가 될 거다.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내 군인을 경험했어요. 이것이 지금 군대를 졸업하면 3년 날렸네가 아니고 어느 날 어떤 타임이 오면 군대에서 이거 내가 배운 건데 이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거 군대에서 배웠는데 이거 군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하네. 바꾸면 더 효과적이겠다. 바꾸면 됩니다. 어제 그렇게 LG 그 배구 선수단이 왔는데 우리가 밥을 들고 갔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를 처음 가보니까 이 밥을 어디에 놔야 되는지 어느 길을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작년에 내가 가봤으면 올해는 어느 길로 딱 가가지고 귀빈석에 식사를 준비하러 갔는데 귀빈이라는 것들이 보니까 30분 안에 다 귀빈이 왔다가 사라지고 나머지는 이제 귀빈석에 앉아있는 그냥 과객들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시장은 바빠가지고요 이름이 귀빈이지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만큼 준비해 갔는데 그분들은 솔직히 30분도 안 먹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우리가 몇 시간을 못 나왔는데 왜 못 나왔냐면 귀빈 언저리의 사람들이요. 그리고 지나가다 그쪽에 밥이 맛있어 보이고 그쪽에 자리가 앉아있는 게 테이블이 좋으니까 나중에는 진짜 과객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있잖아요. 귀빈 아닌 사람들을 다 먹었다니까요. 심지어는 거기 귀빈을 대접하러 온 자원봉사자들이 30명인데 자기들이 계속 다 밥 먹고 있었다니까요. 우리 다 그 사람들이 먹었어요. 30개나. 내년에 만약에 한다 하면 10개 준비해 갈 거라. 200개 주문 딱 들어도 10개만 가져가면 돼. 내가 귀빈들의 속성을 알았다. 이 경력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또 뭐 인사하고 이런 거 하도 싫어해갖고 내가 저는 저 배구에 또 관심 있어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막 배구 연습한 데 가서 배구 공 주워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래 하면 나도 옆에서 좀 쳐주고 이러려고 거기 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옥성 배구 연습하면 옥성 팀인 척하고 거기 가가지고 옥성에 사는 척하고 공 주워주고, 근데 비산 팀이 연습하면 마치 비산동에서 온 것처럼 해갖고, 근데 이상하게 그냥 가만 가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멀쩡한 게 화이팅하고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갖고 비산에 주민인 척하고, 또 상모사곡에서 뭐 음식 이렇게 보니까 맛있어 보이면서 상모사곡 주민인 척하고, 그러면 거긴 다 먹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뭐 민증 보여달라 안 하니까. 저는 그쪽에 가가지고 있었는데, 아휴, 그래 해도 피곤했어요. 저 경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것도, 그 작은 것도 엄청나게 경력을 요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경력이라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냥 지도자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40년의 사명을 위해서 80년간 경력 쌓기를 하고 훈련된 탁월한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요, 한 사람을 때려 죽인 그 사건을 제외하면 모세가 실수를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긴 시간 오래 연마된 지도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모세에게 뭐라고 했냐면, 대등한 관계로서 모세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모세는 나의 종이야 이것도 아니고, 모세는 나의 친구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말할 때, 또 하나 모세에게 하나님이 극찬했는데 뭐냐 하면, 모세 너는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래요. 나도 성질나서 저것들 데리고 가나안까지 못 가겠다. 하나님은 그랬어요. 이거 특이한 케이스예요. 모세에게는. 모세는 하나님 저거 인간 같지 않아도 끝까지 데리고 가나안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투정을 합니다. 모세야, 난 저것들 도저히 꼴보기 싫어. 못 데리고 가겠다. 그냥 다 죽이고 차라리 저것들 하나도 없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직원들 하나도 꼴보기 싫으니까 다 내보내고 새로 하나씩 뽑았으면 좋겠다. 이거 도저히 이 직원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 이런 거죠. 다 그냥 나가라 하고 새로 이제 직원 뽑아갖고 새로 한번 시작하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근데 다 싸그리 죽여버리고 여기서 광야에 다 죽게 하고 조금만 놔두면 저것들 다 죽는다 이 말이죠. 안 돌보면. 그리고 네 허리에서 난 네 새끼들만 가지고 새로 한번 내 나라를 시작해보고 싶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럼 들어봤어요? 보통 일 아니죠 이거.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투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만일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세상에 동네방네 이집트 이 근교에는 소문이 다 났는데, 바로의 장자가 죽고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이 벌어지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240, 그러니까 60만이죠. 예, 60만 정도가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야에서 해가지고 가나안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 대열이 있는데, 아니 그 광야에서 다 죽일 것 같으면 이집트에서 말로 불러냈었고,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나? 그 무덤 많은데.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짜가지고 일을 했는데 계획이 저렇게 실패하나? 그렇다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인간보다 나아야 하나님인데 인간보다 못한 존재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 모든 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화를 들으면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대화를 들으면 그렇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득되어 주십니다.
그러자.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리더십의 교육에 대한 탄탄한 교육에 대한 결과이고, 그리고 또 인간과 협업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인간들을 통해서 많이 실망하시지만 이 모세라는 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누리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면면이 흐르는 정신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면 사람이 답이다. 하나님 사람 때문에 실망하셨지만 그래도 사람만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다른 예언서에는 한번 따라해서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 조건을 충족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존귀 여기듯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한 사람이면 나는 된다. 하나만 있으면 나는 그를 데리고 오합 지졸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데리고 간 것처럼 부패한 땅을 회복시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그 한 사람은 누구에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주어지는 상황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그 최선이 하나님을 향한 최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항의하십시오. 내를 이 정도로밖에 안 쓰려고, 내를 이렇게 시시하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교육하시고, 나로 하여금 예배당을 지금 20년째 30년째 예배당을 다니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모품입니까? 아니,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엔진이 한번 돼보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핸들이 한번 돼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를 좀 써주십시오 라고 불평해도 됩니다. 항의해도 됩니다. 그렇게 길을 달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불평하고 항의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해도 될까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교육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된다고, 네 잘못이라고,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된다고. 감비아 선교사님 아내가 계속 저한테 톡을 주는 게 그거 하나예요. 제가 하나님 원망해도 될까요? 원망할 자격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원망 그런데 돼요. 왜 그래요? 그럼 하나님 원망 안 하면 누구 원망할 건데? 저를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세요. 아픈데 왜 하나님 원망 안 해요? 힘든데 왜 하나님 원망 안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커요? 하나님 원망 안 하게? 우리 하나님보다 작아요. 작으니까 작은 자가 큰 자를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왜 작은 자가 큰 자를 이해합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이해하고 포옹하는 거지. 작은 자는요, 그냥 큰 하나님을 바라보면 순종하고 따라가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는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 원망하십시오. 그러나 원망해도 교회는 오십시오. 불평해도 기도는 하십시오. 그래서 끝내는 그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답을 찾으십시오. 답을 찾고 나면 어제보다 훨씬 더 성장된 오늘을 우리가 맞이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꿋꿋하게 좀 믿고, 오늘 우리 지금 있는 이 상황이 모세도 전혀 몰랐지만 어느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광야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일 후에는 하나님이 뭘 시킬 거다라고 생각하고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가 하고 잠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금 부르시나요 하고 하나님 지금 나를 부르시는 것인가요 하고 질문하고 부르면 여차하고 어영부영하지 말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